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은 우리 김은국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제목이 순교자입니다. 이 책은 한국 사람이 썼는데 한국말로 쓰지 않고 영어로 쓴 소설인데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1964년에 쓴 책인데요.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될 정도로 도스토예프스키나 알베르 까미 같은 이런 문학 세계가 보여준 위대한 도덕적 및 심리적 전통을 이어받은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호평할 정도로 뉴욕타임즈가 아주 훌륭한 책이다라고 소개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또 이렇게 연극으로도 공연이 될 정도로 꽤 이름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자, 내용이 뭐냐 하면 6.25 전쟁 당시에 이제 평양이 수복되기 직전에 평양에서 목회를 하던 14명의 목사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중에 12명은 처형이 됐고 2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국군이 평양을 점령을 했고 그 소식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12명은 순교자라는 칭송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순교자거든요. 12명은 순교자라는 칭송과 명예를 얻었는데 생존자 2명은 변절자 또는 배교자라는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은 어떻게 해서 14명의 목사들이 체포가 됐고 12명은 어떻게 처형이 됐고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 12명을 처형했던 사람인 정소자라는 이름의 북한 인민군이 국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되면서 그 당시에 이 14명의 목사들이 체포가 됐는데 어떻게 12명이 처형됐고 2명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이 정소자라는 인민군 장교가 다 불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면 14명의 목사들이 이제 공산당에 체포가 돼서 막 고문을 했겠죠. 고문을 했는데 이 모진 고문 속에 12명의 목사들은 서로 살겠다고 서로 모해하고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정소자라는 사람이 총살시켰는데 그 사람이 다 이제 사실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군인들이 보니까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서로 모함하는 모습을 보고 그 비겁한 모습에 이 12명의 목사는 다 처형시켜버렸습니다. 니들도 목사냐? 이러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2명이 살았는데 1명의 목사는 고문에 못 이겨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 이상이 걸린 걸 뭘 죽일 필요 있냐 그래서 살려뒀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이는 1명인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신 목사라는 이분만이 유일하게 끝까지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자기를 고문하는 이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며 맞섰다고 합니다. 그 용기와 신앙에 이 인민군들이 오히려 감복이 돼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1명의 목사, 신 목사님은 고문을 하다가 그냥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신 목사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군이 평양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소문이 났겠어요? 12명은 순교자고 위대한 자기는 뭘로 소문이 났는가 하면 배신자,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 신 목사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었는데 여느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겠죠. 그러나 이 신 목사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변절자라고 하든 또는 배교자라고 하든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배교자와 또 배신자라고 하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비밀을 지키면서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소자라는 이 인민군이 이 모든 사실을 밝힘으로 해서 그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는 우리의 신앙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그러죠. 그죠? 맡긴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 의미를 말로는 그렇게 잘 하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는 참 그렇게 잘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오해와 또는 내가 저주의 표적이 될 때 내가 나서서 내 스스로가 나의 변호사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걸 누가 밝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긴다는 진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비밀을 지켰습니까? 신목사라는 분이 12명의 이 죽은 목사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변절자라는 오해의 고통 속에 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는 죽은 타인의 명예와 또 그 죽은 목사님들의 사모님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400년 동안 이방인이 너를 괴롭게 하고 나중에 내가 그들을 징치할지며 너는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네,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갔는가 하면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이면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참 애기 같죠. 그런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그 삶을 보면 그의 신앙을 보면 장성한 고목 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가 하면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의 나이가 27살 되던 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다음에 1년 동안 그 감옥에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를 더 감옥에 있었는가 하면 2년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총 3년을 있었습니다. 2년이 차가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죠. 이삭 꿈, 또 황소 꿈을 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에, 즉 그가 총리로 9년째 총리로 지내던 바로 그때에 가족들을 상봉하게 됩니다. 39살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27살 때 그가 유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 그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 부인을 욕보이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만약 보디발이 그 사실을 진짜 사실로 믿었더라면, 즉 자기 아내의 말을 사실 그대로 믿었더라면 요셉은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재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남편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아내와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떤 남편이 그를 용서하겠어요? 그죠? 그 분노가 정말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줘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하리라고 우리 잠언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디발이 그를 살려두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참소할 때에 사실은 자기가 유혹해놓고, 그죠? 그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침묵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이제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자기의 그 완악함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는가 하면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요셉이 이와 같이 하여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나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셉 자신이 살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을 비난하듯이 온 가족들과 그 남편 보디발에게 말한다면, 그의 남편 보디발의 얼굴과 자기 주인의 명예가 집안 사람들과 그 나라의 대신들을 다 알고 있고, 나라의 으뜸가는 버금가는 권력자인데 그 얼굴에다가 무슨 칠을 하는 거예요? 목칠, 똥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보다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주인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짐작이 되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만약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요셉은 그날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노예로 일하는 그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며 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10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보디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요셉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셉을 아무 형벌도 주지 않고 그냥 살려준다면 그것도 또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무마시킨 것이 뭐냐 하면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에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신 목사님이 이미 죽은 그 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오욕을 다 쓰고 뭐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그의 신실하고 흠없는 인격 때문에 좋은 평판도 자유도 다 잃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명성이 흠이 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불명예와 더러운 사람으로 지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악이 승하고 선이 티끌 가운데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덕이 높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다. 유혹자는 고상한 인격의 표본으로서 번영 가운데 살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신의를 저버린 가장 배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벌을 받고 있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사람들은 다 누가 잘못한 걸로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로 알아. 그리고 저 사람은 당신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고 나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강하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여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요셉은 뭐였대요?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누군가 들었겠죠.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낸 그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바로 아래에 최고 권력자인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특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가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록이 없을지라도 요셉의 성품과 그의 인격으로 볼 때 그는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아무런 형벌도 주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요. 538년에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렸고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이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536년에 바로 하나님께서 70년이 마치리라 한 그 70년이 기한이 다 찹니다.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딱 70년이 됩니다. 70년의 기한이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20년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여기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한 이 사건 가운데 특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기별을 보내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개의 밤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중에 넷째 이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단은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우리 흔히 사탄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대적하는 것을 하는 이 대적이 뭐냐 하면 이것도 사탄입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그 위에 사탄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적한다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은 법적 고소를 말해요. 참소가 뭐냐 하면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남의 허물을 들어서 밝혀 그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소한다는 건 누구의 특성이에요? 사탄의 특성입니다. 요셉은 참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진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은 순결한데 마치 더러운 것처럼 참소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소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것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혹은 의로운 사람을 더러운 것처럼 말하는 것도 참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인생들을 좀 보십시오. 저 목사를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장로를 좀 보세요. 저게 목사랍니다. 하나님 글쎄 저 하는 짓을 좀 보세요. 저게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 좀 보세요. 저 술 먹고 다니는 저 꼴 좀 보세요. 저게 하나님 장로입니까? 이게 참소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에서도 사탄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여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허물과 죄를 소문내고 다니거나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다 뭐냐 하면 참소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요? 사탄의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교회 와서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입으로 뭐 해요? 찬송가 부르죠. 찬송가 부르고 또 뭐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근데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누구의 일을 또 해요? 사단의 일을 해요. 자, 오전에 와가지고 이제 안실학교 찬미 그 안식일 찬미를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밥 먹고는 저 여자들 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흉보고 있어요. 아,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마귀의 일을 하고 다녀요. 마귀의 일을.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성화를 보면 아주 그라사한 게 상이 차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렇게 화려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더 사실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선택해서 올려놨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 있기 바로 전에 제자 유다가 제사장들과 뭘 하는가 하면 계약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주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마치 자기가 아주 순결한 제자처럼 와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나타냈다라고 증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비밀을 폭로시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저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한 입으로 아침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저가 앉아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도 혹은 장로님들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갈망하셔요? 구원하기를 갈망하셔요.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사단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실수가 있고 흠이 있지만 오늘 잠언 25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웃과 다툰 일이 있거든 뭐만 하고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뭐 하지 말아요? 누설하지 말라. 모든 이들에게 오해를 받아 내 명예와 이름이 지목을 받고 불신과 저주의 대상이 될 때 그 사람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내가 그 모든 것을 지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사탄의 종인지는 내가 오늘 이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많이 퍼뜨리고 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죄를 범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가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살이 되었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니요, 못 가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못 가요.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강신수를 우리가 오늘 들었잖아요. 사실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강신수를 믿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단의 말을 오늘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정령 죽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미 사망 선고를 다 받았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천국에 가려면 죄를 많이 지어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못 가지만, 죄를 아주 많이 지어도 뭐만 받으면 천국 가요? 의를 받으면 천국 가요. 의를 받으면 천국 갑니다. (2000년) 전에 나 밖에서, 6000년 전에 나 밖에서 이루어진 아담의 죄 때문에 나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나 밖에서 한 사람, 곧 한 사람의 그 의의 행동, 예수님의 그의 의의 한 행동 때문에 생명이 준비되었고, 그것을 받으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내가 사망을 받았고,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이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자, 대쟁투 533쪽에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태어날 때에 아담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물려받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아기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구주께서 주시는 의와 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침묵하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어느 안식일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고소를 당해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땅에다가 글을 쓰셨죠. 글을 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이 여인을 고소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글을 보고 자기만이 무슨 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거기다가 기록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가지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누가 왔는가 하면 바로 루시벨이 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 이거 못 가져갑니다. 이 모세는 내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단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죠. 그가 범하게 한 사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히 사단에게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에게도 비난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한 품성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무기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요. 비록 소설이지만 신목사라는 분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우리 마치는 찬미인데요. 누구만 바라보세요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만 바라보세요. 뭐함으로 변화된다고요? 바라봄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점점 변해가고 내 이웃의 허물을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평양에 14명의 목사가 체포되었을 때에 12명의 목사는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참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그 신목사라는 분만이 그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이나 또는 신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침묵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침묵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